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계속 말씀을 첫 번째 PPT를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무튼 성경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육적 세계와는 다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그 실체를 드러내주고 있지요. 우리의 씨름이 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이러한 혈과 육, 단순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 어두운 세상, 영적으로 이 세상을 지배하는, 물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죄악을 따라가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들, 권세들, 그 악한 영들과 우리는 이렇게 대치 상태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PPT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 말씀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악한 자의 지배 아래에 있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복음을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죠. 참된 자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 그분을 알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악한 자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을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입니다. 기도하다가 귀신을 봤어요, 또 무서워요, 이러한 싸움은 실은 싸움이 아니라 장난이고요. 귀신이 장난을 치는 거고, 진짜 싸움은 뭐냐면 이 세상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구원의 역사 속에서 영적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도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사역 가운데 영적 전쟁의 직면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 전쟁을 잘 이해해야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도 있겠고, 또 여러분의 직장에 많은 동료들, 또 친구들, 혼자만 구원받으면 안 되잖아요. 좀 전에 읽은 말씀처럼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건데, 참 이번 그 코로나 사태도 왜 이단으로 말미암아 또는 어떤 정부의 방역 미흡으로 말미암아 일들이 분명히 원인 발단, 원인 제공이 그쪽인데
지금 모든 화살들이 교회로 흘러가고 있고, 우리야 거기 이단입니다. 우리랑 다릅니다. 또 교회는 사회적 책임을 다해서 저희 교회도 대구에 선한 일을 하고 또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 금액을 도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가린 채 사람들이 교회에게 분노하고 있어요. 우리로서는 너무 답답하고 왜 이렇게 흘러가나 이해할 수 없지요. 근데 그게 영적인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그들의 눈이 다 가려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그들을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로 이끌 수가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번 주에 어떤 한 영상을 보면서 이 영상을 오늘 좀 소개시켜 드려야 되겠다. 영적 전쟁에 좀 실제적인 간증이 있는 이야기라 제가 앞으로도 계속 영적 전쟁을 좀 오래 다룰 것 같아요. 의의 흉배를 3번 다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3번 다뤘는데, 의의 흉배도 한 3번 이상 다뤄야 될 주제 같아요. 그래서 좀 길게 다루겠지만 오늘은 좀 간증 영상을 소개하고 제가 앞뒤로 이렇게 좀 이렇게 다듬으면서 말씀을 오늘 좀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작년쯤에 이번 영상을 잠깐 캡처해서 보여준 적이 있는 그러한 영상입니다. 심선미 성도, 무당이었다가 그리스도를 만난,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가 빛으로 나온 그 이야기, 오늘 영적 전쟁 4번째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이제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26년간 주님을 만나기 전 26년간 무속 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먼저 저희 가족 이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저희는 솔직히 이제 대대로 무속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저희 친작은 할머니도 무속인이고 저희 친고모도 무속인, 그리고 제가 1남 2녀 중에 둘째 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도 무속인, 저희 언니는 지금 한 2달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난 지. 예, 그 전까지 무속인이었고, 정말 안타까운 건 지금도 우리 남동생은 법사로서, 박수무당으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나 무속인. 집안 이제 대대로 그런 무속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제가 자존감도 많이 낮은 아이가 되고 또 자주 아팠고. 그러니까 우리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기독교 이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모태신앙 이렇게 얘기하듯이, 저는 정말 뱃속에서 태중에서부터 이제 모태무당, 진짜 모태무당으로 이렇게 불리울 정도로 그런 집안 내력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자주 아프고 자존감도 낮고 좀 아이가 조금 약간 모질한 듯한 그런 아이였었어요. 굉장히 내성적인 아이였죠. 그래서 사람들은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뭘 물어보냐면 이 무속 세계에 대해서 또 굉장히 궁금들 많이 하시고, 내가 몇 살 때 신을 받았으며, 그리고 또 진짜 귀신은 있냐부터 시작해서 귀신은 어떻게 생겼냐, 또 제사에 관한 그런 문화들, 정말 우리가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그냥 우리가 대대로 내려오는 그런 저주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데, 저는 먼저 제가 처음 이 귀신이란 존재, 이 신이란 존재를 만난 거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수업 시간에 만났어요.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망치로 제 머리를 이렇게 탁 깨는 듯한 그런 통증을 느낀 거예요. 얼마나 통증이 아팠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제가 발작을 일으킨 거예요. 눈이 막 이렇게 뒤집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전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저희 선생님이 너무 놀라서 저희 엄마를 부른 거예요. 불러서 저희 엄마가 저를 병원을 데리고 가서 이제 검진을 하는데,
우리가 흔히들 검진을 하려면 이제 피를 뽑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피를 뽑으면 너무 신기한 그 피 검사를 할 때마다 그 피가 파열이 되는 거예요. 검사가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더 괴로운 거는 우리가 주사 바늘, 혈관에 주사 바늘을 꼽잖아요. 우리가 닌겔이라도 이렇게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닌겔도 맞지 못하게 이 혈관에 주사 바늘이 들어가려면 들어간과 동시에 밖으로 밀려 나오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미치는 거예요. 검사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변명도 알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사실상 그때가 30년 전이 훌쩍 넘은 세월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 의사 선생님들이 이 영적인 세계를 어느 정도 이제 인정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영적인 세계를 아예 무시를 했었거든요. 정말 극과 극이었었어요. 인정을 안 할 때예요. 근데 그런 의사가 저희 엄마를 살짝 부른 거예요. 답답하죠, 의사도. 저희 엄마를 살짝 불러서 하는 말이 뭐냐면, 사모님, 이 아이는 도저히 의학적으로 풀 수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 물어보시죠. 오히려 의사가 저희 엄마한테 권유를 한 거예요. 이제 저희 엄마 말은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근데 저희 엄마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집안 내력도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 엄마가 그때부터 이제 무당을 찾기 시작한 거죠. 잘 본다는 무당을. 근데 그때는 제가 부산에 있었거든요. 근데 부산에서 그 잘 나간다는 무당이, 그 유명하다는 무당이 전라도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때 택시를 대절을 시켜가지고 저를 이제 살리기 위해서 택시를 대절을 시켜서 전라도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전라도까지 가서 그 무당한테 저를 딱 보여주니 그 무당이 딱 첫 마디가 뭐냐면, 이 아이는 지금 신이 왔다. 지금 당장 신을 받지 않으면 이 아이는 죽는다. 저희 엄마한테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저희 엄마가 얼마나 웃기겠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겠어요.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신이 왔다는 거예요. 또 신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펑펑 울면서 그 무당한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중학교 1학년짜리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만 그 무당이 하는 말이, 그러면 이 아이를 정말로 살리고 싶으면 이 아이 대신에 네가 신을 받아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를 살리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신굿을 해서, 물론 부리는 신이 아니라 가정 성불을 해서 법당을 지어서 그냥 이렇게 신을 모시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그 굿을 하고 3일 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정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그래서 제가 진짜 멀쩡하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또 공부도 하게 되고, 물론 그 중간중간에도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중학교 1학년 수업 시간이 있을 때만큼 막 발작을 일으킬 정도의 그런 일들은 없었어요. 그냥 고만고만하게 이제 제가 세월을 보냈던 거죠. 근데 제가 본격적으로 이 신이란 존재를 만난 거는 제가 21살 때예요. 그때까지는 잘 있었죠. 잘 있었는데, 물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신은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통증만 있었고 내가 아팠다는 거 기억만 나지. 그건 거의 저희 엄마가 얘기를 해줘서 아는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21살 때 그 신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완전히 성인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아이였었어요. 그리고 내성적이었고, 그리고 너무 착하다 못해 바보 같은 아이였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굉장히 잘 듣는 그런 착한 아이였었어요. 근데 그런 아이가 21살 어느 날 잠에서 아침에 일어났죠. 일어났는데 갑자기 세상이 살기가 싫은 거예요. 갑자기 세상이 살기가 싫고, 갑자기 제 입에서 조선 팔도에 있는 욕은 나오는 거예요. 욕이라는 욕은 다 나오고, 저희 엄마한테 폭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있는 살림 같은 것들을 제가 던지고 부수고. 그리고 더 미치는 거는 이런 벽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벽이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가 처음 성도님들을 만났어요. 그럼 당연히 내가 성도님들에서 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근데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성도님들에 대해서 훤히 알아요. 성도님이 어디가 아프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떻게 죽을 것이며 집안에 무엇이 있으며 그것들이 제 눈에 다 보이고,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 얘기가 나오고 이 입술이 멈추지가 않아요. 더 미치는 거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이거 입술을 멈춰야 되는 것도 알아요. 울었다가 웃었다가 엄마한테 살려달라고 했다가 엄마한테 욕짓거리 했다가 엄마를 때렸다가 어린아이가 됐다가 할머니가 됐다가 남자가 됐다가 여자가 됐다가 다중교 기본적인 거고. 그러니까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으니 또 다른 심선미란 존재가 있는 거예요. 안 된다는 것도 알고 내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는 것도 알아요. 제발 멈추기를 바라면서 엄마 살려달라고 매달렸는데도 저는 따로 노는 거예요. 내 몸이, 내 머리가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럼 몸은 몸대로 아픈 거예요. 근데 저희 엄마가 그런 날을 이제 그때는 병원에 데리고 가지도 않았어요. 그냥 포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바로 무당한테 데리고 갔어요. 근데 그 무당이 저를 딱 보자마자 하는 말이 신이 왔다. 그래서 제가 21살 때 신을 받은 거예요. 제가 우리 주님을 2016년 11월 달에 주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21살 때 신을 받고 26년간을 무속인으로 제가 살았습니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제 성도님들이 저한테 묻는 질문이 그거잖아요. 과연 그 무속 세계는 어때요? 그리고 어떤 세월을 그렇게 살으셨어요?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제가 그 많은 얘기를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간상으로도 안 되고 그 많은 세월을. 근데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러분들 웬만큼 우리가 고난을 겪은 분들한테 이런 말 하잖아요. 야, 나는 산전수전 공중전을 겪은 사람이야. 그러면 그런 말 하잖아요. 야,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갑다. 이렇게 인정하고 들어가잖아요. 저는 정말로 산전수전 공중전 땅굴전까지 겪었어요. 그게 뭐냐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저는 자살을 그 무속 세계에 있었으면서 자살을 3번을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어머니들은 나이 드신 어머니들은 그 심정을 아실 거예요. 그 자식을 먼저 하늘나라에 보내는 거, 그 미치는 거거든요.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자식. 나한테 가장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 목숨을 걸 정도의 그 귀한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을 하늘나라에 보낸다는 그거 미치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도 하늘나라에 보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쓸개가 지금 없어요. 쓸개암이라 해가지고 쓸개 적출도 했어요. 그리고 저희 남편의 하고 이혼의 경험도 있고 그 돈은 기본이에요. 오르락 내리락 이거는 기본이고 더 중요한 거는 제가 6개월을 일을 하면 신벌이라 해서 그곳에서는 6개월을 일을 하면 6개월은 병원 신세를 져야 했던 거예요. 안 그러면 말을 안 듣는데 말을 안 들으면 굴복시키기 위해서 그 사탄은 그렇게 저를 아프게 하고 그 모든 게 그 세계에 있었을 때 겪은 거거든요. 사람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왜 나오지? 도망 나오면 되잖아요. 왜 바보같이 그걸 다 당하고 있어요? 라는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도 제가 원해서 그 신이 온 게 아니에요. 21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원해서 온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걸 하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죽을 만큼의 그런 고통을 내가 왜 저라고 그 세계에서 도망을 안 다녔겠어요. 말이 그렇지 제가 21살 때 그 꽃다운 나이에 남자도 만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맞잖아요.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 꽃다운 나이에 그 신이라는 존재를 만났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근데 너무 웃기는 게 뭐냐면 그 신이라는 존재는 내가 말을 안 들으면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내 주변, 내 가족을 건드려요.
그래서 그 가족 때문이라도 내가 굴복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을 다녀도 하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그 신을 받아서 그 연명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 목숨 담보로 연명을 하는 거였어요. 그럼 제가 얼마나 그쪽 세계에서 충성스러운 종이었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저는 정말 그런 세월을 보내고 한 26년간을 정말 충성스럽게 그 고난을 다 겪으면서 말 잘 들으면서 그 무속인으로 살았어요. 근데 26년간 그 무속인으로 살다 보니까 그쪽 세계에서도 이제 레벨이 있거든요. 그 정도의 연륜이 쌓이면 내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 언제 신을 받았냐에 따라서 그 레벨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26년간을 그쪽 세계에서 이렇게 밥을 먹고 살았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는 당연히 이제 제자가 들어오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높아진 거죠. 높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의 제자가 있고 이 정도의 위치가 있으면 내가 산을 사서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기도. 이런 기도. 그래서 산을 사서 기도도 하고 거기서 굿도 하고 제자도 키워야겠다고 싶어서 제가 부산의 꽃마을이라는 곳에서 그 산을 샀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이제 집을 지었죠. 난 평생 거기서 살 거라고 생각하고 막 털을 열심히 갈고 집도 그렇게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제자도 키우고 기도도 하고 제가 굿도 하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열심히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도도 하고 있는데 항상 저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희한하게 제가 그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텀이 딱 비는 거예요. 그것도 낮에. 그래서 제가 그 혼자서 그 낮에 이제 기도를 딱 하고 바위에서 또 거기는 거의다가 울창한 숲이지만 거의 큰 바위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산은. 그래서 그 바위에서 이제 기도를 딱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상 저는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가 주님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정말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게 뭐냐면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십자가를 보는 거 결코 뭐 특별한 일, 뭐 대단한 일이 아니었었어요. 왜냐면 정말 가슴 아픈 게 뭐냐면 제 고객의 20%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정말 정신 못 차리고 거기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제가 상담 전화를 받으면 정말 가슴 아파요. 여러분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때는 사실상 이 신한테 해결을 못 받으면 저 신한테 해결받는 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주님을 몰랐을 때니까 오히려 그 기독교인들을 제가 그 무속적으로 회심을 시켰어요. 제가 정말로 이 죄인 중에서 개수예요. 그런 나를 아버지가 구원해줬던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 아버지 정말 짱이에요, 짱. 내가 생각해도 나 같으면 다시는 안 보고 싶은데 내가 뭐가 이쁘다고. 근데 나는 정말 그걸 생각해보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막 그 사람들한테 그래 네가 예수 하니까 네 집안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야. 너는 나 같은 보살을 배제시켜놓고 살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신 앞에서 이 법당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지. 네가 계속 그 십자가 예수 하니까 뭐가 되겠냐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 사람 쪽으로 제가 회심을 시켰어요. 그래서 굿도 하고 그리고 희한하게 일반인들보다 그들이 더 말을 잘 들어요. 제 얘기를 너무 기가 막히게 또 일이 또 그렇게 돼요. 또 기가 막히게 또 굿발이 잘 받아요. 또 그분들이. 그게 마귀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사도 기가 막히게. 저는 사실상 이 얘기는 그 저녁 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저한테 가장,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질문이 따로 있고 목사님들이 하시는 질문들이 따로 있어요. 너무 이게 딱 분리가 돼 있더라고요. 궁금증이. 목사님들이 저한테 항상 질문하는 게 뭐냐면, 자매님, 정말로 이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면 이 점괘가 나오지 않나요? 저한테 그렇게 물어봐요. 근데 사실상 제가 반쪽인 기독교인들, 그쪽 세계에 있었을 때, 내 고객의 20%의 고객님들은 정말로 점괘가 잘 나왔어요. 왜 잘 나왔냐면, 사탄이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알죠. 그때는 내가 그걸 전혀 생각을 안 했지만 내가 이제 말씀을 보고 그리고 사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사탄이 보여요, 자연스럽게. 근데 사람들은 희한하게 사탄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뒷전이기 때문에 모든 일을 거꾸로 하시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보게 되면 자동으로 사탄이 보여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아니까 그 사탄이 그걸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아,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더 점괘가 잘 나왔구나. 근데요, 정말로 기독교인들은 정말 진실로 믿는, 물론 그분들은 오지도 않을 뿐더러 그분들은 움직이지 않아요. 귀신이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가 구슬하든 뭘 하든 간에 귀신이 움직여야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점괘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대서 여러분들이 내 신앙심을 점검하기 위해서 뭐 또 거기 가서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절대로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바보 같은 그런 어리석은 짓 생각도 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는 십자가를 보는 거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었거든요. 뭐 십자가가 보이니까 기독교인들이 오면 뭐 교회 다니시면 보면 당연히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 보이는 거는 결코 십자가는 저한테 특별한 일이 아니었었어요. 근데 그날의 십자가는 달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제가 그쪽 신에 정말 몰두하고 있었을 때 그쪽 신의 이름이 산왕대신이었거든요.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할 때는. 그 낮에 정말 그 이름을 열심히 부르고 제가 삼배를 하고 눈을 탁 뜨고 이제 그 느낌이 딱 오게 돼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걸 접신을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느낌이 오고 그렇게 하는데 전 눈을 딱 뜨고 이제 그 접신을 딱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큰 바위에서 큰 십자가가 광채를 내면서 저를 탁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 정말 놀란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는 그 십자가가 저한테 오면 안 되는 거였었어요. 왜냐면 그쪽 세계에서는 그게 부정이거든요, 저한테는. 뭐가 잘못됐나? 왜 저 십자가가.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기에 인정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게 뭐냐면 제가 낮에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햇빛에 어느 쪽으로 빛이 광채를 어느 쪽에서 내냐에 따라서 그 십자가 모양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제가 그런 의심까지도 했었어요. 근데 내가 미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저는 그때의 영의 눈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귀신을 본단 말입니다. 그죠? 귀신과 놀고 귀신하고 대화를 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영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감고 보는 거는 내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착각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우리가 눈을 감고 이렇게 보이는 거는. 근데 내가 눈을 뜬 상태에서 정말 내가 이렇게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건 거짓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더군다나 저는 영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있다 대반에 알아요. 근데 그 십자가는 살아있었어요. 처음부터 지금 끝까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생명줄 같은 그 신이 그 십자가를 본 순간에 그 신이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 십자가가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누가 나한테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나한테 온 것도 아니고 어떤 조짐도 전혀 없었어요. 맞잖아요. 정말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십자가 그 자체가 그 광채 그리고 그 십자가 그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저를 무릎 꿇게 한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무릎 꿇었어요. 그냥 털썩 주저앉았어요. 앉고 그냥 제 입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살려주세요. 두려움이겠죠. 두려움. 두려움에서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울면서 그랬어요. 그냥 엎드리면서 얼굴 뭐 십자가를 볼 수도 없어요. 두려우니까.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가니까 제가 이때까지 지내왔던 것들이 딱 파노라마처럼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뭔가가 잘못됐다는 그런 감동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펑펑 울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뭔가 잘못됐구나. 그러면서 제가 꺽꺽꺽거리면서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잘못했다. 그때 진정한 회개가 나왔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눈물이 뚝 그쳐지면서 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한 거예요. 굉장히 평온해지면서 내가 늘 봐왔던 그 산과 나무, 그 흙냄새,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거기 산이다 보니까 제가 들짐승들의 먹이를 줬거든요. 특히나 까마귀들. 그 까마귀들을 제가 한 200마리가량, 150에서 200마리가량을 제가 모이를 줬어요. 아침마다 이렇게 이제 개밥을 줬거든요, 제가. 그래갖고 막 그 모이를 줬어요. 모이를 줬는데 제가 그때는 뭐 성경책이 어디 있어요? 그죠? 더구나 산이에요. 그럼 겨우 우리가 뭐 유튜브 그런 것도, 그건 TV도 안 돼요. 아무것도 달 수가 없어요. 겨우 통화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제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우리가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십자가 하면 하나님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알잖아요. 더군다나 내 고객의 20%가 기독교인이에요. 그렇게 대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들한테, 그 까마귀들한테 하는 말이 뭐라면, 야, 너희들 이렇게 모이 주고, 너희들 이거 먹을 거 이렇게 주는 거,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너희 이렇게 날 수 있는 거, 이거 다 하나님 아버지 너 만들었어. 감사할 줄 알아라고.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말 미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그때 당시에는 뭐 내가 찬양이란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그쪽 세계에서도 가락이 있거든요. 찬양 비슷한 가락이 있어요. 왜냐면 구슬을 할 때든 뭘 할 땐 간에 우리 한국 고유 가락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정말 신기한 게 제가 그 가락은 음률은 그대로인데 거기다가 하나님하고 예수님 바꿔서 하는 거예요. 그쪽에는 신령님 이름을 불렀으면 그 신령님 이름만 빼고 하나님과 예수님만 넣어가지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칠을 보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물론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그때 당시에는 내가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겨우 하나님하고 예수님만 알 뿐이지. 그것도 고객님 덕분으로 내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하고 하나님을 다 알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생각하는 게 또 뭐 어떤 감동이 오냐면 내가 뭔가는 해야겠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이 예수님과 하나님한테 뭔가는 보여줘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론 정말 이거 큰 짓이죠. 여러분 아시죠?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신주단지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 신의 세계에서 신주단지는 어마어마한 단지예요. 우리 일반 사람들도 우리가 단지를 모시거든요. 모시면 그 일반 사람들도 그 단지를 통해 가지고 뭐 부정이 일어나서 뭐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하는데 특히나 이거 신을 받은 이 신제자한테 이 신주단지는 생명의 단지예요. 신을 모시고 정말 그걸 잘못 건드면은 줄초상해. 정말 안 좋은 일은 다 겪을 수 있는 게 그만큼 어마무시한 단지예요. 그런 생명의 단지를 제가 법당에서 올라간 거예요. 법당에 올라가가지고 제가 끄집어 내려왔죠. 내려와가지고 그냥 사정없이 바위에다가 내 손으로 깨버렸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제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정신으로 할 수 없어요. 정말 이건 성령 하나님의 감동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지금에 와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 알지만 그때는 정말 그냥 맹목적으로. 근데 너무 후련한 거예요.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순간만큼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할렐루야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할렐루야도 몰랐어요. 지금에 와서 내가 할렐루야하면 내가 박수를 쳤지만 그때는 일단 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좋은 거예요. 했다는. 근데 잠시 현실감이 밀려오는 거예요. 이제 깨고 나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 대단하다니까요. 정말 그 중요한 거. 그걸 깨트리고 나니까 이제 내 정신이 딱 돌아온 거죠. 더군다나 그때는 내 제자가 4-5명이 됐었어요. 그죠? 우리 제자들은 몰라요. 이 상황들을 모르는 나 혼자가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2016년 11월 달에 주님을 만났어요. 자, 11월 달은 무속세계의 피크예요. 그 성수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죠. 수능이에요. 이 수능은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상관없어요. 일단은 내 자식이 합격이 되냐 안 되냐 그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못해도 부적은 쓰게 돼 있어요. 꼭 물어보게 돼 있고. 그리고 그 11월 달에는 우리는 1월 1일이 설날이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그 무속세계에서는 동짓달이 설날이에요. 11월 동짓달이. 그래서 새운, 새맞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11월 달에 다 이루어져요. 뭐 굿이라든가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그 무속세계는 외상이 없어요. 다 현찰이에요. 맞잖아요. 누군가가 내가 나중에 돈 줄 테니까 저 먼저 미리 점 좀 봐주세요. 아니에요. 현찰을 보고 얼마를 냈냐에 따라서 점괘가 달라져요. 그만큼 냉정한 곳이에요. 굿도 마찬가지로 성금을 걸어야지 굿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정말 적게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이 왔다 갔다 해요. 외상이 없잖아요. 다 현찰이에요. 그죠? 그럼 얼마나 예민하겠습니까? 그게 다 돈이에요. 더군다나 11월 달에 제가 성수기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손님뿐만 아니라 내 제자들이 물고 오는 그 손님들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더군다나 다 예약제인데. 그죠? 그럼 내 머릿속으로서는 우리가 현실감으로 따져봤을 때도 그 무조건 굿해야 돼요. 손님 봐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미치는 게 그거예요. 내 머리는 되는 거예요. 해야 돼, 선미야. 너 해야 돼. 너 못 먹고 살래. 해야 돼. 그래요. 그래서 내 마음에서 너 하면 큰일 나, 선미야. 그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돈이 보이는데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또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더군다나 내 제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걔네들은 거의 기본이 나한테 적게는 1, 2년, 많게는 4, 5년이에요. 그런 제자들이 있는데 미치는 거죠. 저는 이제 신주단에서 깨버린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난 내 편도 없어요. 정말 내 편도 없어요. 다 내 주변은 다 무속인이야. 뭐 그래봤자 내 편이라 해봤자 반쪽짜리 우리 고객님들. 응? 정말 그 외에는 내 편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미치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내가 누구한테 이런 얘기하면 정말 저 사람 기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쳤구나. 이런 소리 들을 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내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딱 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아이한테만큼은 얘기를 해도 그래도 미쳤다는 소리를 해도 거의 저런 아이들처럼 나를 완전 또라이로는 보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를 제가 불렀어요. 그 아이 이름이 정곤이거든요. 남자아이예요. 그 아이가 내 밑에서 4, 5년을 배웠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제가 불렀어요. 정곤아. 다른 말 안 했어요. 첫 마디가 정곤아,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있다. 내가 그랬어요. 이 아이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아니, 선생님이 더군다나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있대.
자기가 4, 5년이나 정말 열심히 배우고 막 그런 신명에 대해서 막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정곤아, 너 나 미쳤다고 해도 좋아. 근데 정곤아, 정말 내가 너 하나만큼은 하나님 아버지한테 데리고 간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네가 마지막으로 나 한 번만 믿어주면 안 되겠냐? 내가 그랬어요. 이 아이가 너무 수심이 가득한 얼굴로 나를 딱 보더니만, 선생님, 내가 선생이니까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자기한테 시간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다고, 시간을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아이한테 시간을 달라고 한 3일 있으니까 자기가 오더라고요. 오더니만은,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선생님을 믿겠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도 저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 또한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이제 내 편이 생겼잖아요. 너무 든든했어요.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일단은 내 얘기를 들어줬다는 이 하나로 제가 강 크게 그 아이한테 그랬어요. 그 아이를 산에 놔두고 정곤아, 간판 내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입구에서 산 입구까지 정말로 간판을 다 내렸어요. 간판을 다 내리고 제가 이제 손님들, 그 굿성금을 받은 손님들 제가 아프다는 핑계로, 또 기도한다는 핑계로 다 돌려주고 예약 다 그거하고, 또 제자들은 그냥 정곤이만 빼놓고 제가 다 보냈어요. 보내고 저희 이제 집으로 이제 저는 내려가고 정곤이는 산에다가 올려놓고, 제가 그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집에를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있잖아요. 근데 제 남편한테 무조건 아프다고 핑계를 대고 그냥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말이 아프다는 거지 한두 달 막 석 달이 되니까 우리 남편은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파도 너무 많이 아프거든요. 너무 오랜 기간을 아프니까. 그러니까 저를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아픈 척을 계속했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미치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도 없어요. 누구한테 상담할 때도 없어요. 그렇다 해서 내가 반복적으로 우리 고객님들한테 상담할 수 없어요. 맞잖아요.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그냥 끙끙끙 앓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씩 경험은 있을 거예요. 침대에서 누워 있으면서 TV를 그냥 틀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채널만 열심히 돌렸어요. 뭘 보겠다는 생각도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이제 채널 돌리는데, 여러분, 저는 기독교 채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TV에. 근데 기독교 그 채널이 그 TV 중에서도 맨 끝에 있어요. 제가 얼마나 채널을 열심히 돌렸으면 그 끝까지 갔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열심히 채널을 딱 돌렸는데 CTS 콜링갓이라는 프로에 제가 눈이 탁 고정이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또 생방송이네요.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이 전화로 상담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기독교 계신 분이 뭐 아파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상 뭘 하겠다는 생각도 아니었었어요. 제가 무슨 감히 내가 거기다가 뭘 하겠습니까? 근데 저한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이거 생방송이야. 더군다나 내가 중반부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걸릴 확률이 몇 프로나 되겠어요? 절대로 걸릴 수 없어요. 정말 그건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걸리면 대박이다. 그리고 걸리면 이거는 좀 뭔가 있어 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냥 무작정 수화기를 들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수화기에서 여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너무 놀랐어요. 걸리지 말아야 되는데 걸린 거잖아요.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래서 여보세요, 너무 당황해서 여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무속인인데, 그러니까 그분이 처음에 말귀를 못 알아먹더라고요. 무속인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무당인데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른 말 절대로 하지 않고 절대로 끊지 마세요. 절대로 끊으면 안 돼. 절대로 끊지 마세요. 너무 강력하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끊어야 되는데 너무 강력하게 절대로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내가 너무 당황하니까 못 끊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수화기를 들고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그대로 들고 있는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화면에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
여보세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걸릴 확률이 그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루에 몇천 통이 온대요. 그리고 그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6개월, 빠르면 몇 개월, 1년씩 그렇게 기다린대요. 그런 확률이 저는 한 방에 걸린 거예요. 그 있을 수 있냐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 브라인방 목사님 여보세요. 그 브라인방 화면을 보면은 브라인방 목사님도 굉장히 조금 놀래시는 듯한 그 표정이 있어요. 제가 무속인이라고 하니까 무속인은 아니나 다를까 그 단어를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제가 무당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알아들으시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에 솔직히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제가 너무 당황했거든요. 당황했고 너무 떨었어요. 긴장도 많이 했고. 그래서 나중에 알았죠. 그게 영접이라는 걸. 네, 이제 마지막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속인이에요. 기도하면서 십자가가 보이고 하나님 계시라는 게 느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세요.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이 순간부터 영원토록 오직 예수님만을 오직 예수님만을 저희 주님과 주님과 구세주로 올려드립니다. 구세주로 올려드립니다. 저보고 브라인방 목사님이 따라 하시라고 해서 그냥 저는 무작정 따라 한 거예요. 무작정 따라 했는데 정말 너무 신기한 게 다른 얘기는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얘기만 정말 아버지께서 들을 자한테는 듣게 하신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귀인 자는 들을 것이라는 말이 제가 다른 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소리만 저한테 확 박혔어요. 내가 기존에 모셨던 그 신들, 그리고 정말 내가 주인이 됐던 나 자신, 그리고 내 죄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내 죄를 다 탕감을 받고 내가 새로 거듭이 나며 내가 새로운 신을 모심으로써 내 그 모든 것들을 해결받는다는 거. 그것만큼은 제가 쏙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왠지 깨끗해진다는 느낌? 가벼워진다는 느낌? 내가 새로 태어난다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제가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펑펑 울었어요. 꺽꺽거리면서 울었어요. 그건 제가 체인지를 하는 거니까. 새로 태어나는 거니까. 그러고 난 뒤에 그 영접 기도를 하고 사실상 어쩌면 제가 그 영접 기도와 함께 내 운명이 바뀐지도 몰라요. 완전히 바뀐 거죠. 내 삶이. 여러분 저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한테 역사하신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 했던 걸.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살아계시다는 건 여러분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믿잖아요. 확신하고.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알지만 매일매일 체험한다는 건 참 드문 일이에요. 어렵죠. 또 그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충전이 필요하거든요. 그쪽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탈진하고 난 뒤에는 충전의 효과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모든 명산이나 명산 가고 정말 우리가 그 기도를 매진하고 그랬던 거는 그게 다 충전이에요. 우리 여기서 기도원에서 이렇게 열심히 아까 목사님 인도하시면서 그 고래고래 예수님 찾아가면서 그게 다 충전이거든요. 그 충전을 할 때 그 악한 그 모든 그 소리와 함께 예수님의 소리와 함께 사탄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소리를 통해서 그 사탄 세계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상 그쪽 세계에 있었을 때 전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잠을 자든 꿈을 꾸든 무엇을 하든 간에 이 귀신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점사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귀신의 냄새를 맡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우리는 그 계절 그리고 뭐 날씨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무조건 밥 먹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빼고 점사 보는 시간 빼고 굿하는 시간 빼고 다 기도해요. 내가 그 기도를 하지 않고 신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 일들이 정말 우리가 이 건강하게 또 영적인 이런 세계에서 우리의 영의 분별력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쪽 세계에 있으면서 굉장히 예민하고 굉장히 힘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너무 예쁘게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저를 처음 본 사람들은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사실상 제 지금 머리에서 발끝까지 제 뼛속까지 아니 지금 내 생각 구조까지 이 우리 예수님의 작품이에요. 우리 주님의 작품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정말 말 그대로 새 것으로 아버지께서 만들어주신 거예요. 내 생각 구조까지도. 저는 그쪽 세계에 있을 때 입만 벌리면 욕을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점산을 봐도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어요. 더군다나 난 그쪽 세계에서 가장 포악하다는 장군신을 섬겼거든요. 이 장군신은 어떤 존재냐면 웬만한 남자 저한테 끔찍도 못했어요. 웬만한 남자들 저한테 건들지도 못했어요. 포악하기로도 소문났고 욕도 잘했지만 전 욕 정말 맛깔스럽게 했어요. 짝짝 붙었어요. 그 정도로 잘했어요. 물론 지금은 사람들은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저를 이제 아시는 분들은 사실상 저희 교회에 너무 감사하게도 이 고객님들도 지금 계시고 지금 나의 제자들도 있고 이제 주님한테 온 거예요. 와가지고 그들이 이제 증인을 하는 거예요. 저분 원래 사람이 아니었다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도 대체 어떤 모습이었길래 그러냐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저는 막 시커맸고요. 아무튼 저한테는 알짤이 없었어요. 제가 한 싸움 했거든요. 그리고 말이 그렇지 제가 그 귀신한 존재가 들어오면 힘이 장사가 돼요. 더군다나 어떤 신을 받냐에 따라서 내가 장군 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장군 신은 말만 딱 들어도 완전 힘 정말 장사처럼 딱 들리잖아요. 막 대지를 부떡부떡 하니까 삼시창 세우고 막 피 막 이렇게 막 범벅으로 막 하고 보도 못해요. 난 그때 생각하면 내가 생각해서 사람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런 나를 완전히 우리 주님께서 바꿔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보도 못했어요. 저는 옛날에 나의 모습을 보고 지금 현재의 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저한테 그래요. 성형 수술했냐고 나한테 물어봐요. 정말 너무 몰라 보일 정도로 내 얼굴도 변했고 이 말투랑 이 모든 것들이 다 변하고 생각 구조 자체도 많이 변했으니까. 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쪽 세계는 굉장히 냉정한 세계라고. 그리고 외상이 없다고. 다 현찰이기 때문에. 현찰이 다 만지기 때문에 얼마나 예민했겠습니까? 그런 나였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죠. 여러분 이제 1시간 정도 제가 이제 간증을 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저녁 때쯤에 정말 내가 변하니까 내 주변이 변하고, 그죠? 내 주변이 변하고, 내 환경이 변하고, 그죠? 그리고 또 주님이 역사하시면서 내가 주님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났고, 또 주님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주님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정말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영의 세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거는 그 다 사탄의 그건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 사탄은 생각을 지배한다는 거 아시죠? 예.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사탄. 기본이에요, 그게. 사탄의 원리예요, 그게. 근데 그래서
아버지께서 늘 우리 큰 명령의 명령. 정말 매일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 명령이에요. 응. 그래야 사탄의 공격을 받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안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물거든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생각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시간상 여기까지만 내용을 줄였는데요. 혹시 강연 들으면서 고객이었던 분 있으면 회개하시고 다시는 그쪽에 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어떤 부분을 좀 정리하고 싶냐면, 그러니까 이번에 좀 특별한 구원 체험을 한 거죠. 완전 그쪽 세계에 아주 몰입하고 또 그 귀신과 접신하는 정도까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가 찾아온 거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두 번째 PPT 요한일서 5장 19절 20절을 다시 보면, 이제 특별히 20절에 보면,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곳을 찾아가셨습니까?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잃어버린 영혼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찾아가셔서 그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이끄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사탄이 사람들을 휘어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도 누가 저를 이렇게 교회로 끌고 간 게 아니라 제 깊은 내면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막 목마름이 일어났었습니다. 15살에 하나님이 끌어가신 거죠. 근데 그 당시 아쉬웠던 거는, 그렇게 목마를 때 나를 이끌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자매님도 그렇게 십자가가 그 앞에 나타나 그를 참된 하나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셨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자매님이 결정적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된 그 시점은 결국 그 기독교 방송, 또 브라이언 박 목사님이신가요? 그 목사님과 그 중보기도 팀의 그 사역을 매개로 해서 그분의 복음 영접기도를 통해서 이제 변화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상 내용상 제가 줄였는데, 이제 그분이 이 심선미 자매님이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그 워낙 특별한 케이스니까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과 CTS 그 중보팀이 한동안 케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또 이분이 이렇게 영접하고 세례도 받고 지금 저렇게 귀하게 간증 사역을 하지만 그 중간에 굉장히 많은 영적 싸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작년에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을 거예요. 막 다시 그 신기가 막 그 안에서 역사해서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다시 그쪽 세계로 안 돌아갈 겁니다. 막 그런 생명을 건 투쟁도 하고 몸이 아프고 하는 그런 과정을 지나서 지금 저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런 간증자로 저렇게 좀 서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적 싸움은 뭐냐면, 특별히 이 구원의 측면에서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서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구술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 있는, 마귀를 향해 있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잃어버린 영혼, 찾으시는 그 영혼에게 그분은 다가가신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누군가도 나였습니다,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나도 세상에서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먼저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우리들이 영적 무장을 해서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깨어 기도하고 성령의 지배받는 그 상태에 있을 때 성령님도 일하시고, 그러나 성령님만 일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반드시 사람의 구원은 성령님만 일하시면 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매개체가 되어야 딱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가 아니면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러한 영혼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누군가 이렇게 따기만 하면, 복음을 전해주면 저렇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저 중간에 있는 영상은 제가 편집한 거거든요. 다른 영상 그거를 따다가 넣은 건데, 저는 그 영상을 편집하면서 몇 번 가슴이 뜨겁고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나 무당입니다. 그리고 복음 영접 기도할 때 막 펑펑 울면서, 그냥 단순한 영접 기도가 아니라 정말 성령님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이 아름다운 시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저 영접 기도를 시킨 그 브라이언 박 목사님도 그 미국 월가에서, 그 금융가에서 돈 벌고 마약 중독에 자살 충동에 그렇게 방황하시다가 누군가의 복음 전도로 완전히 회심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이 너는 순회 전도자가 되라, 그래서 성령님 인도함 받고 한국에 와서 저 방송 사역을 그때 하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자신을 맡기고 전신갑주를 입은 상태에 있을 때 알아야만이 성령님이 이 세상에서 일하시는 그 영혼 구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의 허리띠도 없고 의의 흉배도 없고 믿음의 방패도 없고 구원의 투구도 없고 복음의 신발도 없고 성령의 검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고 저렇게 반 그리스도인, 세상의 한발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면, 그는 결코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주님께서 정말로 쓰시고자 하는 그 귀중한 일, 하나님 나라의 일, 영혼 구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왜 나는 평생 내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고 왜 나를 통해 변화받는 사람이 없을까? 전신갑주를 나는 입고 있나? 나는 하나님 그 은혜 아래서 충만하게 무장된 사람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메가리가 없는 사람인가?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들이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저는 동시에 기대합니다. 세상에 이러한 문제가 극심할수록 하나님은 더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실 거예요. 그러나 누구를 통하여?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굳건하게 우리가 선다면 세상의 질병과 또 재난과 환난의 그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 저렇게 성령님께서 만지시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강한 용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전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다시 한번 6월절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에 우리 정결하게 씻어집시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렇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우리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난 주 보혈,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한 번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더 이상 넘어지.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번에 무속세계에 있을 때 그 점을 잘 치기 위해서 그냥 24시간 그 귀신 쪽에 올인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가장 높으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그 잡신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 악한 귀신의 사주를 받아서 저렇게 영향력을 세상에 끼치는데, 우리는 가장 높으신 하늘 아버지를 섬기면서도 그분을 바라보지 않고 그분께 나의 삶을 드리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분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안타까운 모습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전신갑주로 나를 무장시켜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두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장하라, 무장하라. 이 마지막 때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무장하라, 무장하라, 무장하라. 잠든 영혼은 깨어날지어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한 달 가까이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영혼이 너무나 가라앉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이러한 시험에 우리의 심령이 유약하여져서 이러한 시험에 이것도 못 이기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에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더한 공격이 있고 더한 영적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영적으로 일어나십시오. 굳건하게 서십시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의 군대로 일어나겠나이다. 허리띠를 매겠나이다. 주여, 내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주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일어나라.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세요. 모든 결박을 끊어내세요.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에게 성령의 불을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를 써달라고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심령에 하늘의 불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허탄한 것들이 태워지게 할 거예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으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좋겠고, 무릎을 꿇을 수 있다면 방석이나 무릎을 꿇으셔도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주여,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마지막 기도하시다가 마치겠습니다. 주여